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약창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자, 아까 맨 처음 보시면은 집금강신 신중신 나옵니까?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인쇄물 있죠. 화엄경에 등장하는 39종의 화엄 신중 또는 화엄 성중, 해볼까? 화엄 신중, 화엄 성중, 화엄에 등장하는 신들의 무리, 중자는 무리, 신들 그런 말이겠죠. 그죠? 복수니까. 여기 등장한 신들의 왕들이 기본적으로 39부 또는 화엄 89년 41부 중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창계 보시면 300페이지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하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왕,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도리천왕,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가천왕, 대자재천왕 39이죠. 뿐만 아니고 앞에 보현보살 나와 있죠. 뿐만 아니고 프린트 보시면 맨 아래 부분에 묻지 않습니까?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이게 수많은 천상세계에서 또는 지상의 보살 또는 성문영각 제자들 다 모인 모습을 신중탱화에 모셔놨기 때문에 백사이중 그러는 거예요. Understand? 이제 아는 체 합니다. 저래 가면 신중탱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화엄 신장 그잖아요. 자, 여러분들 호위병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장군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그냥 예쁜 아가씨 모습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의 모습 표현한 것이죠. 그건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게 붙인 이름이죠.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했으니까 호법 신장님 그러죠. 바른 표현으로는 화엄 신중들. 수많은 지상이든 천상이든 존재하는 세계에 힘이 있는 우리보다 영적인 능력이 지혜가 뛰어난 존재들을 신중 그런다. 그죠? 혼자 온 게 아니고 거기 권속들이 수많은 권속이 따라오니까 여기는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수천억 중생이 지금 우리 다법당에 함께 공부하고 있다. 뭘 공부합니까? 화엄경. 아셨죠? 여기까지. 또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39부 중 가운데에서 21번, 20번 아수라 나옵니까? 따라할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바. 천수경에서 철룡, 중성, 동자호 나와요 안 나와요? 철룡 팔부란 말 해 안 해? 요 8대중들을 팔부중 그럽니다. 팔부중. 또 아래로 쭉 오시면은 말이지 월천자, 일천자 있습니까? 28번 월천자, 29번 일천자 나와 있죠? 이건 태양과 달을 말합니다. 설법할 때 밤낮으로 하니까 낮에는 태양이 와서 부처님을 보여주고 밤에는 달이. 특히 인도는 말이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법회가 낮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이 들 때 많이 이루어지거든, 대보름에. 그래서 보름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천자, 월천자, 태양과 달이 와가지고 법문 듣고 간다. 오히려 법문 듣는 그 법석을, 법회하는 법석을 옹호해주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 인연법이니까, 그죠? 산이며 강이며 들이며 나무며 풀이며 모든 존재들이 도와줬을 때에 이 법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시면은 제석천왕은 도리천의 왕,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죠? 도리천의 왕,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대범천, 무량광천, 변정천, 광과천, 대자일천 왕 등 모든 세계의 천왕들이 내려와서 그 화엄경 법문할 때 옹호,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한편으로는 지켜주고 보호, 한편으로는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아셨죠? 그런 모습이 우리 절에서 화엄신앙으로서 화엄신중탱화가 그려진 이유가 여기에 등장 인물들을 모셔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절에 가시면 이제 신중탱화 좀 잘 보시면은 모양이 막 우락부락한 것은 왜 그렇다? 우리가 모르는 존재지만은 천상에서 내려올 때 일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장군의 모습,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 가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상을 우리보다는 좀 뛰어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누가 했다? 부처님 제자, 즉 우리 제자들이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은 뭐겠습니까? 영산해상가. 뭐라고?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영산해상가, 그죠? 바로 부처님 법문할 때 천상의 선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인 것이 나팔 많이 보이죠? 그림 보여요. 또 한 가지 뭐가 보일까? 검은고 가야금의 오온조가 있어. 비파, 북장구 또는 나발, 즉 심벌지 같은 거, 바라 같은 거. 저리 가면 벽화 많이 있죠? 그래,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경전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법문할 때 수많은 천상세계의 선녀들이, 천왕들이 올 때 내려오면서 꽃공양 올리죠. 또 음악공양, 음성공양 올리죠. 과일공양 올리죠. 쌀공양 올리죠. 차, 물공양 올리죠. 등공양 올리죠. 이 전부 다 공양 올리고 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이게 이제 절에 오면은 예불 또는 법회할 때 의식 가운데서 참불가 부릅니다. 그죠? 또 그림으로 절에다가 탱화나 벽화 모십니다. 또 불자들이 공양 올립니다. 다 그때부터의 이런 경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에 있는 그림 하나 또는 형상 하나 버릴 것이 전부 다 경전의 근거를 둔 우리 선배들, 부처님 지자들이 쭉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의 문화요 의식이다. 이게 경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안다스텐? 자, 이분들이 바로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책 교재로 합니다. 36페이지 따라해 보세요. 세주묘원품, 깨달음을 품은 세상 그랬는데, 즉 천상에서 내려왔던, 지상에서 모여왔던, 지하에서 솟아나왔던 전부 다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법문을 듣고 불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낸, 초발심을 한 대중들이 모여온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아셨죠? 이 대중들이 수많은 사람이 못 오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대중이 모였다. 그죠? 이런 걸 하는데,
그 대중들 내용 이름이 보면은 자 넘겨 보실까요? 보시면은 38쪽 아까 한 내용 나와 있죠. 그죠? 가운데 보시면은 세주 묘원품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보살들과 왕들, 신들이 이룩한 해탈문 즉 열반에 들어가는 경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중들이 모여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죠? 거기는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쭉 나와 있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39쪽으로 봅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각각 한 가지씩의 깨달음 얻어갑니다. 이걸 해탈문 그럽니다. 해탈문, 그죠? 그래서 아래 경전 말씀을 좀 번역해 봤는데, 묘한 불꽃바다 대자재 천왕은 법계와 허공계 고요한 방편의 힘인 해탈문을 얻었고, 자제한 이름빛 천왕은 온갖 법을 두루 보고 두루 자제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이렇게 각각 천상에서 대중들이 해탈문을 얻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쪽에서 보면은 40쪽 보십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물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해탈문을 다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약창계를 독송하든지 반야신경을 독송하든지 금강경을 하든지 법화경을 하든지 능엄신주를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그죠?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한 가지를 좀 제대로 하시라. 그러면은 한 만큼 각각 해탈문 즉 깨달음 즉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열의 현상품. 자, 부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 그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처님이 오신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앞에 계시는 저는 금빛 나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계시는 서방님 부처님 모습으로 오실까? 아들 부처님 모습으로 오실까? 친구의 모습으로 올까? 의사의 모습으로 올까?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모습으로 다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화엄경에서는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부처님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빛의 부처님, 아시겠죠? 이 부처님께서는 오시는 모습을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속으로 이제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십 가지 질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불세계, 보살세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광명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면은 머리 뒤에 광배의 모습이 있죠. 광배, 빛의 모습이거든. 타원형으로, 그죠? 이게 빛으로 오신 부처님. 가끔 우리 그 절의 불자들 보니까 말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온 분들은 기도하다가 방광을 본다 그러거든요. 또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절에서 보면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방광을 본대. 그게 부처님께서 이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이 방광할지 몰라. 자, 이 모습을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41쪽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할 때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한글로 말하면 그죠? 형상으로 나를 볼라 그러고 소리로서 나를 찾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노력,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마침내 절대로 부처님 못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랬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모습을 화엄경에서는 자 42쪽으로 봅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 부분에 열현상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걸 바다가 들이 노래합니다. 따라할까요?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대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언제나 보리자에 앉아 계시네. 부처님의 털끝 하나하나 온 티끌 세계에 티끌수만큼에 붙여 계시네. 보살 대중들이 삥 둘러 있을 때 보현보살 뛰어난 행을 연설하시네. 부처님 보리자에 앉아 계시면서 한 티끌의 많은 세계에 보이시네. 낱낱 털끝에 나타남도 또한 그러하니 이렇게 온 법계에 두루 계시네. 이걸 쉽게 말하면은 광명의 모습, 태양의 모습. 태양은 한 개지만은 태양빛은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맞습니까? 그 태양빛에 의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대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어디든 나아가지만 언제나 보리자에 앉아 계시네. 이것이 한문으로 말하는 말이죠. 따라 해볼까요?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처차 보리자. 이 내용은 한글로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한문으로 된 경우에는 비로전이나 대적광전의 주련 압니까? 법당 건물의 기둥 거기에다가 글 써놨죠. 한 개송을 네 개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법당에는 대부분 요 기절이 딱 적혀져 있어. 특히 해인사 가시면은 해인사 대적광경이잖아요, 그죠? 대적광경이잖아요. 보면은 한자로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저차 보리자. 바꿔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대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어디도 나타나지만은 언제나 보리자에 앉아 계시네. 부처님은 온 법계 비추지만은 그래서 온 세계를 비추지만은 그 몸은 정멸도량인 보리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고 법신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멋있죠, 그죠? 마치 태양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부처님이 빛으로 오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자, 44쪽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보현 삼매품. 이 삼매품은 화엄경에서는 자 약창에 보면 해인 삼매 세리였고 나옵니까? 나와요? 또 법성계에서도 능인 해인 삼매 중 나옵니까? 화엄경에는 수많은 삼매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해인 삼매도 하나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이 들어간 삼매를 여기서는 보현삼매 그랬거든요. 삼매 종류가 많으니까 천수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백천삼매, 돈훈수 그랬죠. 삼매가 백천,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 십만가지, 천만가지 삼매 종류가 아주 많단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라 하면은 독서삼매 그런다. 그런 말 해요, 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갈 줄도 모른다. 책의 내용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다. 이것이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 이게 삼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와 대상 세계가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이제 길게는 시간적으로 부처님은 6년 가버리잖아. 6년 거행 가버리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삼매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지고 꿈이라는 소설, 꿈, 조신의 꿈 읽어보셨어요? 영화도 나왔죠. 예전에 고이야기가 사실은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에 말이지 젊은 행자가 출가를 했어요. 젊은 수행자 출가를 했는데 군인 생활하다 와가지고 덩치가 좋고 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제 한참 커나갈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왕성한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매일 마당 쓸고 부엌에서 공양도 올리고 빨래도 하고 스님 시봉 들고 또 여가나 틈나면은 연불 외우고 있는데 마치 그 고을에 원님의 부인과 딸이 때가 되면 공양으로 오는 거예요. 불공 올리러 오는 거야. 딸이 보니까는 아직 방년 18세야. 근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이쁘겠지. 신심 좋지. 그러니까 젊은 수행자가 그게 딱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마나 짝사랑했는지 말이지. 조시라는 사람인데 아직 스님 아직 아니야, 그죠? 출가 수행자니까 출가를 만든 행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행자가 짝사랑하다가 깊어져가지고 병이 날라고 그러잖아. 그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까 새벽에 예불 하다가 예불 올리면서 공양 올리는 예불 올리자 새벽에 예불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불 올리면서 지심기명리 하다가 잠시 3초간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원님 딸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5이나 낳고 3초 사이야. 예불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살다가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큰아이는 거렁뱅이처럼 탁발 보내고 둘째도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다가 큰아들은 탁발 가가지고는 광견병 걸린 개한테 몰려 죽어버리고 저기 가지고는 쫄딱 더 망해버린 거야. 궁색해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기 마누라 얼굴도 이제 쭈글쭈글해져 늙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살 수 없이 우리 갈라서 합시다. 애들도 둘씩 나눠서 키웁시다 하면서 갈라져 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순간 목탁이 딱 들리면서 깬단 말이지. 그 순간 사이에 일생을 살아버린 거야. 이걸 꿈이란단 말이지. 이게 삼매 같은 경우도 짧게 말하면 그 간절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인데 꿈속에서 일생 살아버리듯이 삼매는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또 길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삼매는 이런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와 너, 너와 나, 대상과 나와 대상이 사라져버려. 경계가 사라져버려. 벽이 사라져버려.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몸은 버리신다면 앉아 계셔도 삼매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주를 왕복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부처님은 몸은 버리신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몸은 정신 온 세계 다니면서 법문하고 다닌다.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삼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삼매가 해인삼매. 해인삼매는 바다가 맑은 바닷물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할 때 어떤 사물을 비추면 그대로 비추지요. 그죠? 아무런 구김살이 없이 아무런 왜곡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비춰낸다. 도장 찍듯이. 그래서 해인도라고 해요. 해인도. 다른 말로 해인도. 뭐라고 한다고? 해인도야. 해인도. 그죠? 이걸 해인도라고 그래. 이건 내 마음과 중생세계, 대상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마치 맑고 고요한 날 맑은 물에 태양과 산과 들이 그대로 도장 찍듯이 비춰난다. 뜻이 바로 해인삼매의 뜻이다. 해인사 가면은 그 음력 3월 9일 10일 날 정대불사 하지요. 경전 돌고서 이고서 돌죠. 그죠? 그럼 바로 법계도를 돕니다. 그죠? 도는데 법성계가 속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법이야. 돌 때 법성 원용 무 이상 하면서 삥 돌아서 다시 나오면은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다시 여기서 구례부동 명의불 만나게 되거든요. 부처님과 진리와 중생 내가 차별이 없는 하나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성계 노래가 들어있는 법성도를 뭐라 하냐면 법계도인 반시, 그런 한자로는 거죠. 법계도 속에 시가 실려 있다. 그래서 이걸 법계도인 말합니다. 아셨죠? 근데 바닥이 4개인 이유는, 본래는 이제 바닥은 하얀 바탕은 뭡니까? 중생들의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다, 순수하다. 본래는 누구나 다 하얀 마음이었다, 천진한 마음이었다, 본래 부처님 마음이었다. 그죠? 근데 바닥이 파란 색깔 또는 빨간 색깔 되는 것은 살다 보니까 업을 짓게 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빨갛게 변했다. 아시겠죠? 그 세계를, 그죠? 각이 네모지다. 그리고 이 법성계의 길이가 길고 작고 한다.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근기가 상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기냐. 상근기는 뭐냐면요, 척 보면 알아버려. 말하기 전에 알아들어버려. 이건 누구냐? 상근기. 중근기는 여러분처럼 가르쳐주면 알아버려. 중근기. 하근기는 가르쳐주고 때려펴도 못 알아먹어. 이게 하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법문을 설해가지고 중생들을 복밭을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법성 운용하면서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업보 중생을 복보 중생으로 바꿔줘.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의 말씀대로 수행하면은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다는 원리가 화엄경의 원리다. 아셨죠? 이제 법성계 보면은, 해인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알겠죠? 바닥이 4바닥인 이유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러죠. 해볼까요? 자비희사. 자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의 마음. 이게 자비할 때 자자. 인도 말하는 메타라고, 메타. 비는 따라할까요?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 이야,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희는 기뻐하는 마음인데 뭘 기뻐하냐? 절에 간다 그러면 따라서 기뻐하는 거야. 이야, 정말 잘한 일입니다. 신심이 장하십니다. 보시하면은 참 잘하십니다. 법보시, 책을 사가지고 나눠주면은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뻐해 줍니다. 따라 기뻐하면은 기쁨이 배가 된다. 이게 희의 마음. 그래서 절에 가면은 희사함, 희사란 말 하잖아요. 그죠? 기쁘게 베푼다. 사람 말은 베풀 사자, 보시할 사자, 양보할 사자. 기뻐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시, 나눠준다. 이런 마음을 사무량심, 4개의 큰 마음, 보살의 마음. 그래서 보살 마음을 가지고 법성계를 외우면서 실천 수행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원리가 바로 법성계에 나와 있습니다. 해인도에 나와 있습니다. 법계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삼매. 삼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44쪽 보시면은, 4번째 줄 보시면은, 보현보살은 설법하기 전에 일체 제입을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 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법문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꼭 삼매에 들어가서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식시 차기 지발 이 부자이자 반사을 수이발 나오죠. 이게 공양하시고 의발 다 접으시고 딱 앉아가지고 잠시 입정에 듭니다. 그리고 수보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순간이 법문이 끝나버려요. 1차적으로. 이걸 근본 법륜, 화엄경 약 입법기법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이 말이죠, 선제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하기 전에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때 삼매는 사자 빈신 삼매인데,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착 앉아 계실 때 법문이 다 끝나버리게. 그러니까 법회할 때 큰 스님들이, 그죠, 딱 삼배 올리고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1차 법문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삼매 속에서 여러분과 부처님, 여러분과 법사 큰 스님과의 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통해 버리는 거야. 응? 2차적으로 이제 그게 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설명하려고 질문하고 대화하죠. 그죠? 이게 법회의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바로 그때가 이미 교감이 된 상태야. 누구와? 부처님과 나와 부처님. 아시겠죠? 또는 스님, 법사 스님과 여러분, 여러분과 법사 스님 이미 오셨습니까? 법문 다 끝나버렸어.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질문 응답하게 되겠죠. 그죠? 자, 삼매는 그런 모습이다. 자, 넘겨보십니다. 46쪽 네 번째 줄.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겨난 영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만들어낸 우리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장 근본적인 마음,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할까? 아레아식 뭐라 한다고요? 또는 이걸 열애장 그래. 뭐라 한다고요? 열애장.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속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또 수행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과 만나기 위해서다. 그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일깨워가지고 수많은 대중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아셨죠? 그러니까 법문 들어가지고는 혼자만 알고 딱 있으면은 이건 소승이 되는 것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도반에게 가족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것은 대승의 마음이다. 왜냐하면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창고에다 쟁여놓고 문 안 열어주는 거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열어가지고 전해주고 설명해주면은 다 모르는데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아셨죠? 전해주면은 대승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법이다. 전법, 법륜을 굴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셨죠? 이 삼매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자 46쪽 아래 보시면은 다시 말해서 자였습니까? 보현보살의 삼매에 들어 관찰하는 모든 광경은 모든 사물과 생명이 서로 포함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의식이 심연 가장 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면 신통이 열려. 신통. 나중에 또 이제 십정 십통표에서 나옵니다만은 10가지 삼매와 신통이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육신통 알고 있죠. 따라해 볼까요? 육신통 가운데 첫 번째 신족통 따라해. 신족통, 전환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루진통 등등 신통이 열립니다. 이 신통이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든 지하든 또는 우주의 끝이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신통을 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저 뒤에 십정품, 십통품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이죠. 서양 사람이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1899년에서 1986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보르헤스라는 보르헤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천재예요. 천재. 백과사전을 다 외웠다. 몇 가지를. 대단하죠, 그죠? 평생 공부만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관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고, 또 미국의 하버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또는 21세기에 그죠? 새로운 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할아버지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게 또는 구조주의랄지 해체주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 유명하신 분,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알레프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레프. 이 보면 말이죠, 해인 산매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산매에 들어가가지고는 티끌 속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마다 다 또 우주가 있고, 우주의 티끌마다 다 우주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알레프라는 소설은 하나의 조그마한 구슬입니다. 직경이 2, 3cm밖에 안 돼. 요만큼만 구슬이야. 수정 같은 구슬이거든. 이 구슬 속에 우주가 있는 게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들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그 속에 또 우주가 또 보이고, 겹겹으로 우주가 보인다. 겹쳐져 있다. 소리가 들린다. 형형색상의 색깔도 보인다. 이렇게 화음적인 산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보는 그런 광경을 소설에 표현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말이지, 당시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불교 강의를 서양에서 했어요. 멋있죠, 그죠? 또 하나는 시다르타 소설 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다르타, 나중에 입법협회에 나온다. 거기에 부처님 본래 이름이 시다르타 아닙니까? 고타 시다르타. 근데 수행자로서 고뇌하는 젊은 청년의 이름이 시다르타야. 이것이 선제동자의 같은 이름이거든. 그죠? 그래가지고는 출가해가지고는 온갖 쾌락을 느끼다가 또 다시 환속회가 장가도 갔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나중에 다시 출가하는, 이게 세속으로 말하면은 고뇌하는 중생의 모습을 소설로, 그것도 불교적으로, 그것도 화엄경적으로 표현한 게 시다르타야. 또 하나 소개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전에 유명한 영화 가운데서 라스트 엠페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황제 보셨나요? 그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베르톨루치, 그죠?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라겠어요? 영화. 부처님 일생을 만든 영화. 리틀 부다. 기억납니까? 그게 부처님 일생을 잘 설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팔상록의 기초를 둔, 팔상록 아시죠?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어상, 수화항마상, 노곤전법상, 쌍림열반상, 그죠? 여기에 기초를 둔 서양 사람들이 이해한 부처님 일생, 이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미,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고 화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토인비.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말이죠, 마지막 퇴임 강연할 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라. 20세기에 역사적인 사건은 원자폭탄도 아니요, 네? 우주 탐험도 아니요. 세계적인 사건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불교가 서양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서양 세계에 불교가 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는 삼매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그런 세계를 우리는 절 이름이 해인삼매. 또 이런 속에서 수많은 문화, 사상 또는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삼매에 들게 되면은 나와 너, 대상과 나, 법계에서 말하는 사사모의 법계가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삼매 속에 들어가면은 온갖 세계가 내 안에 세계가 들어있고, 세계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세계다. 이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그런다. 바로 보현보살이 이런 삼매에 들어가지고 신통을 보인 내용이 보현삼매품이다. 다음에 화엄경의 우주관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세계성지품. 화엄경은 참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다 말을 못합니다만 요약해서 말하면은 화엄경에서는 이 우주의 모습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47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세계성지품에서는 우주의 유형을 머무름, 형상, 체성, 장엄, 청정, 방편, 부처님의 출현, 겁의 머무름, 겁이란 말은 시간이야, 그죠? 시간의 머무름,
겁의 변천, 차별 없는 일 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세계는 모난 세계, 둥근 세계, 모나지 둥글지도 않은 세계, 물같이 소용돌이치는 세계, 꽃 모양으로 한 것, 중생 모양을 한 것 등 다양한 모양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품에서는 말이죠, 세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존재하는 우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요즘에 말이죠, 신문 보니까네 과학자들이 쌍둥이 지구 발견했다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지구 비슷한 모습의 또 다른 그 K-20, E-20인가 이렇게 플러스 이게 우리 은하계 쪽에서 그 벗어나서 20, 그죠? 또 반대로 20 해가지고는 K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는 이제 온도가 그 우주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 무게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섭씨 270도의 그런 플러스의 세계, 한 군데는 마이너스의 세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우주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서양 사람들은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은 천동설을 말하면서 지구는 네모나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는 끝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 했잖아요. 이걸 뒤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레오 또는 코페르니쿠스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다가 교황이 괘씸하니까 잡아 죽여붙잖아요. 갈릴레오가 말하게 되면 죽으면서도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거든. 다 아신 이야기지. 근데 불교는 이미 2500년 전에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는 다양하다, 삼천대천 세계다, 충중무진하다, 이런 세계는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화엄에서 바라본, 즉 부처님의 지혜에서 바라본, 삼매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이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힘을 기르게 되면은 우주를 바라볼 수가 있다. 얼마든지 망원경 통하지 않고도 우주하고 하나 될 수가 있다. 즉 삼매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아셨죠? 자, 넘겨보십니다. 이런 세계를 말이죠, 표현한 것이 10가지로 48쪽 같이 읽어볼까요? 한 티끌 속에 있는 수많은 세계, 장소는 달라도 선명한 아름다움, 한량없는 세계들이 하나에 들되 제각기 분명하여 섞이지 않네. 티끌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중생의 마음 따라 앞에 나타나 모든 세계에 두루 계시니 이와 같은 방편에 차별이 없네. 낱낱 티끌 가운데 있는 나무들 가지가지 장엄으로 들이우고 시방의 옥토들이 함께 나타나니 이처럼 온갖 것에 차별이 없네. 티끌마다 티끌처럼 많은 대중들, 사람 중에 왕이 등을 둘러쌌는데 온갖 것에 뛰어나 세간에 가득하여도 비좁거나 혼잡하지 않네. 여기 보면은 티끌 많은 대중들이 말이죠, 부처님을 삥 둘러 있는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비좁거나 혼잡하지 않네. 멋있죠? 그죠? 낱낱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빛,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어 모두의 부처님의 보리행을 나타내니 각가지 세계가 차별이 없네. 낱낱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몸, 변화하여 구름처럼 가득 채우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니 시방의 옥토들도 차별이 없네. 낱낱 티끌 가운데 온갖 법을 말하니 그 법 청정하여 수레바퀴 돌듯 가지가지 방편과 자제한 법문, 온갖 것을 연 사람의 차별이 없네. 한 티끌 모두 붙여 음성으로 말하여 법그릇으로 중생을 가득 채우고 세계에 머무르기 그지없는 것, 이와 같은 음성에 다르지 않네. 여기서 말하면 부처님 법문이 한 가지 음성으로 말해도 중생을 다 알아채우게 하고 지혜를 다 채워줘, 욕구를 채워줘. 이걸 다른 말로 이름설법, 한 가지 음성으로 설법을 했다. 그러나 다 알아들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한국의 K-팝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도 말이죠, 한국 노래 듣고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악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를 못해도 교감이 되거든. 그렇죠? 같은 현상이 바로 부처님이 법문하시면은 수많은 나라에서 온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도 다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고 깨달음 얻어버렸단 말이죠. 멋있죠? 이런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다. 그죠? 세계에 한량없는 묘한 장엄이 티끌마다 들어가지 않은 데 없어
이러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은 모두가 업성으로 나는가? 낱낱 댓글 속에 삼세 부처님 계시니 원하는 바에 따라 다 보게 하지만 성품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니 서원의 힘으로 세간에 가득하다네. 서원의 힘, 부처님이 세운 원력의 힘, 그 힘으로 이렇게 온 세계에 그 원이 가득해서 온 중생들이 다 전부 다 지혜의 내용을, 지혜를 채워가지고 간다. 이와 같이 열 종류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며 무수한 인연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이게 수많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의 업성으로, 원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화장세계품.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불 많이 하고 있는 아미타경에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쪽 세계에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무량수불, 무량광불, 번역하면 무량수, 무량광, 인도말로는 아미타유스, 아미타부하, 아미타불, 그분이 계신 세계가 서쪽 세계다. 그죠? 동쪽에는요 계시죠. 누굽니까?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엄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따라합니다. 연화장세계 또는 화장장엄세계, 연꽃으로 장식된 세계. 이 세계는 보면 말이죠, 예품에서는 화장세계 보면은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극락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보시면은, 자 넘겨보시면은요 52쪽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맨 밑에는 바람둘레가 있고 세계의 주위에는 큰 천리산이 있고 그 안에 금강으로 된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수없는 향물바다, 향수해, 향물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향물강이 흐르고 수없는 향물바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계 종들이 있으니 한 세계종마다 또 말할 수 없는 세계들이 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세계는 말이죠, 이렇게 원통형, 둥그러 원통이 비슷한, 맨 아래 보시면은 바람둘레가 있고 금강이 이루어지고 철산이 있고 향수해가 있고 강이 있고 쫙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에가 연화장 세계가 있다. 연꽃 세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처럼 우주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 의해서 세계 지도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우주 지도 그렸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맨 먼저 나온 바람둘레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자,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둥이 있을까요? 로프가 있나요? 어떤 에너지,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에너지지, 그죠? 그죠?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는 바꿔 말하면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둘레로 주셨다. 수많은 세계는 이렇게 바람둘레하며, 그죠? 또는 철이산이며 금강이며 또는 향물 바다, 강 또는 수많은 세계종들로 해서 겹겹으로 충중무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마지막 가장 밝고 희망의 세계가 화장장엄 세계 또는 연화장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우주 과학, 현재 과학적으로는 네 가지 이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에너지를 력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 53쪽 나와 있죠. 나는 과학자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력,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우리들이 지구상에서 움직이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양력이나 강력 등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달과 지구가 서로 돌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만은, 그죠?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은 이런 에너지의 힘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화엄경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이렇게 업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세계는 다양한 세계가 겹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지막 꼭대기에 바로 연꽃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바로 연화장 세계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은 과학을 몰랐지만은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모습, 우주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도 영원한 세계인 화장장엄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게 화장세계품. 그리고 53쪽 따라합니다. 비로자나품. 비로자나품.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요 품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부처님.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태자였습니다. 대이광태자. 태자로 있다가 승음세계에서 수미 승음 부처님 만나가지고서는 출가해가지고서는 원을 세웠다. 원. 이 원이 뭐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천수경에 보면은 열의 10대 발원문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열의 10대 발원문 오나 영리 삼막도 오나 속단 탐진치 오나 상문불법승 오나 근수 오나 항수제물항 오나 불태보리심 오나 결정생안냐 오나 속견아미타 오나 분심변진차 오나 광도 제중생 10가지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세운 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과거세에 대이광태자가 부처님 되기 전에 출가해서 세웠던 원이다. 이 원의 결과 연화장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뭐 하려고? 우리들을 고해 중생을 다 제도해 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안내해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을 안주시키기 위해서, 즉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시키기 위해서 원을 세웠다. 그 원을 세워서 성취한 결과 연화장세계가 생긴 것이다. 그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빛으로 오신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을 번역하면은 따라할까요? 광명변조. 광명변조. 빛이 온 세계를 비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기본적으로 이제 빛의 속성을 4가지 설명해 놨죠. 첫째로는 두루 비춘다, 변조한다. 두 번째로는 차별을 드러낸다. 세 번째로는 사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빛은 자체 발광을 한다. 네 번째로는 생명력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물은 각각 작용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자, 그러듯이 우리 중생들도 이 빛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56쪽. 그래서 이 태자의 노래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태양빛으로 인해 둥근 해를 볼 수 있듯이 나 역시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의 행하던 길을 봅니다. 내가 본 수많은 불세계, 청정한 대광명의 세계, 고요하게 정득한 깨달음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치네. 온 세상 나 역시 부처님과 같이 모든 세계를 다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으로 이 없는 보리행을 닦아 익히리. 그죠? 마치 태양빛으로 인해서 태양이 있지만은 태양을 보는 것은 태양빛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죠? 둥근 해를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이 행하던 길을 볼 수가 있다. 또 수많은 부처님 세계, 청정한 광명의 세계, 고요하게 정득한 깨달음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칩니다. 태양빛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듯이 그 지혜의 빛은, 깨달음의 세계는 온 세계에 비추고 있습니다. 나 역시 부처님과 같이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불가사의 위실력으로 위 없는 불행을 닦아있기리. 나도 부처님 빛을 받아가지고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리.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지력, 다음에 행원력, 다음에 수행력. 가지력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가피. 기도를 해가지고 가피를 입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나오잖아, 그죠? 그러듯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이어받아서 가피를 받아서, 가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훈가피. 현증가피는 수행을 통해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현증가피, 현재 바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말이죠. 안지나서나 수행하다 보니까 꿈속 부처 나타나셔가지고 수기를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하는 걸 몽중가피. 또 명훈가피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피 있는 것을 명훈가피. 그래서 예불 보면 명훈가피란 말 나오죠. 그죠?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걸 못 느낀 사람이 많아. 그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것이 가피였구나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또 이제 행원력, 부처님이 행하신 행원.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 행원 또는 본원 그러거든. 이 원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낼 수가 있게 되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지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수행으로, 기도, 정진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죠? 가피력 또는 가지력, 또 행원력, 번원력, 또 수행력.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경, 견불, 행불. 문경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 경전을 배우는 것을 문경, 들을 문자, 그죠? 그 다음에 견불,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당에 와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로는 행불, 부처님이 되는 길을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금색 광명이 빛나는 부처님 될 것입니다.